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스위스에서 어떤 노인이 자신의 80살 생애를 세부적으로 나눠 계산을 했다는데 결과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1년, 식사 시간은 6년, 혼자 공상하며 낭비한 시간 5년, 담배 피우는데 1년, 세수하는데 228일. 여기서 가장 재밌는 시간은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다린 시간 5년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중요한 가장 행복한 시간은 46시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80평생, 아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긴 시간 중 단 46시간만이 행복한 시간이라니 조금 슬퍼지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달라야겠죠? 복음 전하는데 30년, 사랑하고 나누는데 40년, 주님 생각하며 마음껏 웃는데 30년. 이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 성성 이야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입니다. 마커스의 노래로 성성 이야기 문을 열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통적 성교육의 두 가지 관점인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대의 성교육은 쾌락주의와 많이 닮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현재 공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성교육인 성경적 성교육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최근 급진적이고 외설적인 공교육의 성교육에 맞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지켜야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2018년 이후 공교육의 성교육이 의무화되자 일부 급진적인 성교육 강사들이 도덕과 윤리를 배제한 채 섹스도 청소년의 권리라며 외설적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교실에서 성교육 강사가 남학생에게 콘돔을 끼워보라고 지시하고 한 남학생이 그렇게 하자 다른 남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거나 비아냥거렸고 여학생들 대부분은 성적인 수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상당수 학생들은 이같이 외설적인 성교육에 오히려 죄책감마저 들었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들은 성교육 강사를 파견한 센터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는데 그 센터에는 외설적인 성교육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나는 일종의 해체주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성을 죄악시하고 억제하려는 경향을 배척하고 인간의 자유와 아름다움을 탐닉하는 성교육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유물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입장은 한마디로 물질주의에 찬성하느냐 또는 반대하느냐에 관한 관점입니다. 금욕주의가 물질주의에 반대하는 관점이라면 쾌락주의는 물질주의에 찬성하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성교육은 다분히 유물론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성을 죄악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육체적 욕구를 수단 또는 상품으로 보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시각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성교육은 어떤 것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룩한 성을 알려주는 성경적 성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교육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혼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거룩한 부부관계를 통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성적인 욕구를 주신 것은 소중하고 거룩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요즘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인본주의와 쾌락주의의 성가치관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인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고 돌싱, 돌아온 싱글, 조론, 결혼의 졸업, 다혼, 여러 번 결혼 등의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성관계를 경험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요즘, 즉 쾌락적인 가치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은 OECD 국가의 최저인 저출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성욕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욕구를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적 관점으로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성관계는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방법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신 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 창조를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위대한 창조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해주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지상에서 느끼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관점에서 성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은 따뜻한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화재를 일으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욕구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창조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무차별적인 파괴력을 지니기도 하죠. 우리는 욕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올바로 사용했을 때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했을 때는 얼마나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욕구의 궁극적 목적은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교육의 목적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남녀의 올바른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남자 이시와 여자 이샤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남자와 여자의 올바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의 거룩한 욕망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게 만들고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욕구를 통해 친밀한 남녀 관계를 만들고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이루신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좋다고 하셨으나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때 그를 돕는 자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남자를 혼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여자와 함께 살도록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라는 것인데요. 왜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남녀는 늘 무언가의 결핍을 좀 느끼잖아요. 마음의 초조, 외로움, 번민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온전하고도 완전한 하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둘의 연합, 특별히 부부간에만 허락하신 육체 결합을 통해 한 몸이 되는 신비를 주셨습니다. 그 신비는 생명으로 연결되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이어나가는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서로 완전히 달라붙어 있다는 말인데요.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적인 성은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데요. 우리들이 만나는 성과 관련된 주제는 그리 밝고 거룩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음성적이고 어둡고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성교육의 다양한 주제들을 나눠드리며 이야기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성경적 사랑의 의미 등등에 대해서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통 인간이 가진 감각이 5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그것인데요. 인간의 오감이 최상으로 발휘되는 때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을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고 싶다는 말 자주 하시죠? 우리가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 우리는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할 때 그 대상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너에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 깊고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건강하고도 진실한 만남이란 무엇일까요? 자주 만난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안다고 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이 시대는 가볍고 무의미한 만남은 잦은데, 진정한 만남은 되레 희귀해진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 한 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김광규 시인의 어느 돌에 태어남이라는 시인데, 이 시 함께 들은 다음에 얘기 나눌게요. 어느 돌에 태어남, 김광규.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깊은 산골짜기에도 돌이 있을까? 아득한 옛날부터 홀로 있는 돌을 찾아 산으로 갔다. 길도 없이 가파른 비탈, 늙은 소나무 밑에 돌이 있었다. 이끼가 두둑히 덮인 이 돌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을까? 2000년일까? 2만년일까? 2억년일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이 돌은 지금부터 여기에 있다. 내가 처음 본 순간 이 돌은 비로소 태어난 것이다. 시인은 돌이 얼마나 오래 이곳에 있었든 자신과 마주한 그 순간 돌이 새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돌이 시인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돌은 여태껏 그랬듯 아무도 오지 않는 소나무 아래 그저 공허하게 놓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이와 닮지 않았나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만남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죠. 복음을 아는 이가 복음을 모르던 이를 변화시킨다면 두 생명 모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을 통해 거듭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회개하여 거듭 태어나기를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고 무의미한 만남이 아닌 진실하고 복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만남 중 얼마나 진실되고 복된 만남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저도 무의미한 시간, 무의미한 만남을 갖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만나는데, 이 성성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 방송을 들을 우리 청취자 한 분 한 분을 또 저의 복된 만남이라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함께 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오늘보다 더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와,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좋아요 수도 늘어나고 있고 댓글도 점점 많이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방송 됐으면 좋겠는데요. 성성 이야기를 통해서 더 알고 싶은 것들, 그리고 마음들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곡은 꼭 함께 듣고 싶다라고 하는 곡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좀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방송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이 정말 즐겁고 기쁜데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곡은 김만희의 당신의 사랑은 이라는 곡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 따뜻한 곡인데요. 이 곡 들으시면서 행복한 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성이야기 작가 김지수, 지금까지 저는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즈넉한 시간 당신을 떠올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인 것인지 불평을 말하다 감사를 말하고 포기를 말하다 기대를 말하네. 혼자 있는 시간 당신을 떠올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인 것인지 미움을 말하다 용서를 말하고 죽음을 말하다 생명